기도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에 나는 풀들도 꽃들도 주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고 또 감사함으로 추수할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도요, 돈 냄새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타락한 도시입니다. 사실 도대체 문란하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지만 여러 도시들 다 문란합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가 그런데 어떠하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이것을 왜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가? 바울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바울도 연약한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또 말씀을 통하여서 비난도 받는 것, 바울도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에서 추방당해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린도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늘 붙여주셨고 또 오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동역자를 선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나는 일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린도에서 만남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전하는 것에 힘들기도 하고 나만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롭게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와 함께 다시 사역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막 불타오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사역자도 절대 혼자 걷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꾼이 떠난다, 교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떠난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숨겨진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새로운 동역자를 예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도 했어요. 그가 한 일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일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삶 속에 심는 거예요. 이에 대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노동에도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사업과 직장에 대한 책임, 또 학생들을 공부하는 학교, 다 모든 곳이 필요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역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사업장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고 교회에서만 장로고 교회에서만 권사 집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구분지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게 보지 못하는 거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러한 이야기 왜 나올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에서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일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천막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이 손에 굳은 살이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터에서 바울과 부부가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모든 우리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만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신들이 만들던 이 천막이 사도 바울의 피난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바느질 기술이 선교의 재정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일하는 자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있는 자리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을 다 합쳐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집을 열어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품었고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를 품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에게 집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자리가, 자신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품어줘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예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언제든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겉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제가 청년 섬김을 하면서,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청년으로 섬길 때 또 리더의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셀장을 맡아서 했는데 제 셀원들은 사실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유학생이지만 멀리 중국에 이제 방학 때마다 가 있는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저희 아내 별명이 망난이라는 남자 청년도 있었어요. 망난이. 왜냐면 키도 멀대같이 크고 또 한국에 부모님이 너무 잘 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삶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친구는 말이 이렇게 걸러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쑥 나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이 친구를 꺼려했어요. 셀원으로 맞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장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의 셀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맡겨주시는 영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섬길 때는 변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변함이 일어났냐면, 이제 수련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제가 그때는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중보기도 팀장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플로리다로 출발을 해서 저는 가서 딱 한 것이 저녁 식사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키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의 모습이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보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져주셔가지고 그 친구의 뜨거움이, 그 친구의 모든 교만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뜨겁게 변화가 되어져서 이후에는 선교팀장으로 그 친구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망나니가 선교팀장이 된 거예요. 선교를 가게 됐어요. 매번 선교를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외모로 볼 때, 성품으로 볼 때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예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를 들어 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도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경이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왜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배제하느냐. 이건 다 남성 중심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만약에 남성 우월주의라 한다면 성경 예수님 족보에 라합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도 기생인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더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아니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남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인정을 받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된다 하더라도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이 여인도 지혜롭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뒤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깎아버리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교회에서마저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더 이상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용하지만 가장 뜨거운 사람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은 조용한 곳에서 시작이 되고 집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평범한 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도 하고 뜨겁게도 역사하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 없는 자리를 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빛은 소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이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교회의 섬김도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요란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항상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 중보기도팀들 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을 열어서 한 영혼을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희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차갑지만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차갑지만 시끄러운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놓고 흐트러 놓는데, 주님, 저희들은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람,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추수도 주님 내 기준으로 열매를 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음도 추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다 함께